감사드립니다. 2주 전에 제가 저녁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는데 제 뒤에 계신 아저씨가 언제부터 술을 드시고 계셨는지는 알 수 없는데 하여튼 거하게 술이 취해서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 보니까 이제 해병대를 나오신 것 같아요. 해병대 티를 입고 계시고 몸에 이렇게 문신을 이렇게 하고 계셔서 핸드폰을 얼마나 음악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있는지 이 밥을 먹는 모든 분들이 아주 불편한데 특히 저희는 저희 뒤에서 그러니까 더 막 마음이 이제 불편한 거죠. 그래서 빨리 먹고 나가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또 가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으니까 손님들한테 방해가 되니까 좀 줄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잠시 줄였다가 또 다시 시간이 지나면 또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헌신 하여튼 또 담배 피러 왔다 갔다 하시고 하여튼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주인도 너무 그분이 말을 안 들으니까 저희한테 와서 좀 양해해 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제가 이게 보면서 너무 이제 어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나라에 이 해병대 나오신 분들을 보면 얼마나 이 자부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온 그 군대를 엄청 자랑스러워하고 또 그렇게 맞게 살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원래는 좋은 군대고 거기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참 대단한데 나왔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데 이제 이게 거꾸로 되면 이제 문제인 거죠. 사람들한테 야 좋은데 나왔구나 이렇게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나 이런데 나왔어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또 위협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그 일들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릴 때 그때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고 힘들게 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의 교회의 모습들 또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더더욱 믿는 사람들이 참 대단하구나 참 훌륭하시구나 이러한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저희가 지난 주일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된다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에 죽음을 위협받는 그 상황 가운데에 성도들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에 이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세상에는 소망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와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며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근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오늘 우리 안에 있지만 그 구원의 확신과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 삶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 모습을 닮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거는 너무나 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형제와 형제들의 관계 속에 지내고 또 어려움 속에 지내는 이 모든 일들 속에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버리고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 가운데에 이제 베드로가
산소망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오늘 1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이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아멘. 베드로는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네, 나그네요. 나그네는 이 원어적인 의미를 어떻게 갖고 있냐면 내가 외국에 사는 동안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이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그네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지금 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다른 나라에 가서 있는 이유는 해외여행을 가려고 나간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좀 더 잘 살아보고자 외국에 나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일들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었고 또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에 외국에 나아가서 살게 되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외국에 나아가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오늘 사람들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인하여 생계의 위협을 받고 죽음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게 되고 또 그 일들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드러내기보다는 숨기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훨씬 더 많은 유익이 있었더라는 거죠. 근데 그 나그네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그네로 있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외국에서 각 나라에 나아가서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서 살아갈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금 바꿔보면, 예수 믿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어떻게 지내라고요?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두려움으로 지내십시오. 그러면 이 두려움은 무슨 두려움인가? 무슨 두려움일까요? 사람들을 두려워하라는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나를 벌하시겠고 내 모든 걸 빼앗아 가시겠고 내게 저주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두려움은 바로 무슨 두려움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더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의식하냐면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식해야 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내게 벌을 주시겠지, 하나님이 기도도 안 하고 내가 주일날 어디 놀러 가고 이러면 하나님 내게 벌하시겠지,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려고 하는 주일에 내가 어디 갈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내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분주한 삶이지만 시간 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내가 돈을 벌 때에 다른 사람을 속이면 더 많은 유익을 내가 얻을 수 있지만 내가 유익은 많이 얻지 못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래서 내가 더 정직해야지.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 자녀가 보는 앞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때리기도 하고 별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요즘 이제 이 부모님들은 그래도 좀 그런 모습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데 나쁜 말도 안 하려고 하고, 심지어 아이들한테 존댓말을 쓰면서 살아가는 부모님들도 보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누구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를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를 어떻게 하려고요? 조심하려고. 근데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자녀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할 때에도, 공부를 할 때에도, 또 우리가 직장 생활의 일들을 할 때에도 누가 보던 보지 않는 그 장소에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게 바로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돈을 쓰는 일에나 우리가 무엇인가 보는 거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우리가 발로 걸어다니고 만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모두 다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그렇게 나그네의 삶을 잘 살았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이 나라가 망하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왕이 어떤 정책을 썼냐면 각 나라의 포로들 중에 지혜가 있는 똑똑한 젊은이들을 대거 왕궁으로 뽑아서 데리고 갔는데 다니엘도 그 당시에 뽑혀서 왕궁으로 갔습니다. 포로 출신이 출세길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잡았어요. 근데 무조건 뭐 갔다고 해서 다 출세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뛰어나야 되는데, 뛰어나려면 자기의 지식도 뛰어나야 하지만 자기를 돌봐주고 그 위에 있는 관원들에게 잘 보여야 하는데, 다니엘이 잘 보이고 싶어도 보일 수 없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왕궁에서 나오는 음식들이 문제였는데, 그 음식들은 고기와 각종 술과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음식들이 대부분 뭐였냐면 제사에 쓰였던 음식들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우상에게 있었던 그 제물을 바쳤던 음식들을 먹지 말라고 한 그 상황 가운데에 이 다니엘이 그걸 먹고 싶으면 먹고 먹고 싶지 않으면 안 먹고가 아니라 무조건 뭐예요? 먹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걸 내가 거부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믿음은 나중에 성공하고 지키고 일단 주는 대로 받아먹고 하라는 대로 한다. 2번, 내가 성공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2번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직장에 나가 만약에 그렇게 성공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놈아, 믿음은 나중이고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일 때가 너무도 많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이 다니엘처럼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내가 출세가 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중에 그 모든 뽑혀간 사람들 중에 지혜가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그 다니엘을 올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렵게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환경도 두렵고 사람도 두려운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 한 주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산소망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 이제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믿는 너희는 믿음과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것을 세상에 두지 않고 누구에게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라는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또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또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괴로움과 힘듦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실 것에 뭐예요?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더라.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우리가 할 때 사람을 의지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일들로 인해 어려움으로 인해서 믿음을 내려놓고 또 삶을 포기하거나 나도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더라는 겁니다. 지난 3월에 저희 신대원을 졸업하면서 신학대학원 졸업한 목사님, 동기 목사님들과 김천에 있는 교회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약 10분이 모였는데 뭐 성도가 많은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부터 아주 그냥 뭐 개척을 해서 지금 20년 가까이 뭐 10몇 년 가까이인데도 여전히 힘들게 목회를 하는 분들이 이제 뭐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각자 돌아가면서 목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좋은 일이 있는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돌아가면서 하는 목사님들마다 좋다고 하는 목사님이 하나도 안 계시는 좋다고 하는 목사님. 큰 데는 큰 데대로 어렵고 또 작은 데는 작은 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런 말을 해요. 교회가 사람이 많으면 사람이 많아서 힘들고 사람이 적으면 또 사람이 적어서 힘들고. 이게 너무나 어려운 목회 현장들을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 분위기가 이렇게 다운이 됐는데 한 분, 저 빼고 한 분이 되게 어렵게 교회를 개척하셔서 성도님들도 안 계시고 이런데 이분은 힘든 게 하나도 없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저러실 수 있을까? 뭐 자기는 너무 좋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셔서 성령 충만하셔서 그런 줄 알았더니 주식을 해가지고 6천만 원을 버셨대요. 주식을 해가지고. 근데요, 이 목사님은 원래 사회에서 은행원 출신이세요. 그리고 오랫동안 주식을 해오셨던 분이고 개척하면서도 계속 주식을 관리해 오셨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전쟁 나기 전에 저희가 한참 주식이 올라갈 때 그때 많이 돈을 버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저를 포함해서 9명이 누구에게 관심 가졌을까요? 이 목사님에게. 무슨 관심이요? 주식이요. 어떻게 했냐, 뭐를 사야 되냐, 이제 주식을 잘 하니까 관심이 다 거기에 가 있는. 그때 이 목사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목사님들 정신 차려요. 주식은 나는 아주 오랫동안 공부하고 목사가 되기 전부터 계속해서 해왔지만 지금 목사님들이 괜히 뭘 사가지고 그거 한다, 목회나 열심히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뭘 알려달라고 했던 말들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너무 어려우니까요. 너무 힘드니까. 뭐를 믿어요? 주식을 믿고. 어디에다 소망을 둬요? 주식에. 어느 주식 사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한 거죠. 어느 주식 사야 돼요? 어떻게 사야 돼요? 뭐 나눠서 사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별의 별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주식을 사는 게 나쁘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이겨나가려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고 소망을 두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시편 146편 3절 말씀이 기억이 났는데 한번 여러분 이 앞에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이 도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런데 146편 5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누구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어요? 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들은 도울 힘이 없다. 오늘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헌금 많이 해라, 교회 와서 매일 살아라, 헌신하고 봉사해라, 그러면 너에게 복 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셔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이 주신 말씀들 가운데에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의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 말씀에 이 마음으로는요 이런 의미입니다. 거짓 없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진실하게 입으로만 사랑을 이야기하는 교회요 성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워질 수 있고 사람을 향하여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글을 읽었는데 그 글에 보니까 교회의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쓴 글을 제가 봤어요. 교회가 성도들에게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이렇게 헌신을 요구할 때에 성도들이 그 헌신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글을 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안타까운 모습들이 바로 뭐냐면 교회가 어떠한 헌신을 요구할 때에 그 헌신이 내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녀가 부모를 위해 헌신할 때에 기꺼이 헌신하잖아요. 기꺼이. 또 집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많이 쓰는 돈이 어느 돈입니까? 자녀를 위한 돈이거든요. 그때에 부모님들이 억지로 하는 분들은 하나도 없어요. 저희 아내가 저희 이제 애 셋을 낳아서 이제 기르는 동안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하니까
새벽에 나갔다가 저녁 10시, 11시, 10시 반 뭐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너무 이제 피곤한 거죠. 근데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울면 누가 잠을 못 자요? 엄마도 못 자는데 저도 잠 못 자잖아요. 새벽에 또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아기를 데리고서 옆방 가서 잠을 잤어요. 남편이 혹시 깨서 새벽기도 또 못 갈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러면 원래는 누가 힘들어요? 엄마가 너무 힘들죠. 그러면 남편도 쳐다보기도 싫고 그 애는 누구예요? 자다 우는 애는 누구 애로 보일까요? 네, 내 애로 보이는 게 아니라 누구 애로 보여야 돼요? 원래는 미우면 아니 이거를 혼자 감당해야 되는 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근데 본인이 본인도 그 일들을 할지 몰랐다는 거예요. 아기가 울으면 일어나서 아기 젖을 주고 이렇게 기저귀를 갈아줄지 몰랐다는 거예요. 아기를 낳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잠이 많아서 그 일들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힘은 들지만 그 일로 인해 괴로워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았더라는 거죠. 왜요? 사랑하니까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오늘 이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건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냉정한 마음들이 너무 많을 때가 많습니다. 돈 앞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뜨거운 마음들이 오늘 우리 안에 다 사라져 버리고, 그러니까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 교회가 자꾸 나한테 짐을 준다, 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이러한 뜨거움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져 버린. 그래서 이 성도들이 세상의 일들과 삶의 어려움과 여러 세상으로부터 겪는 그 모든 일들이 이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다 잃어버린 시대 속에 초대교회도 살아갔고 오늘 이 시대에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기도를 시작할 수 있고,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래야 내 삶이 감사하고 기쁨으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뜨거움이 없어지면 오늘 모든 것이 귀찮고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고 모든 것이 허무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것은 내 노력이나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은 같이 성경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 그 사랑을 구하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불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 식은 마음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교회와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한 지가 벌써 3주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활이 있음을 삶 속에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잃어버려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또 한 주도 믿음 안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